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때는 주전 445년의 겨울입니다. 기스르월, 우리로 치면 12월쯤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상궁입니다. 그리고 이 궁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페르시아 궁에 있었을까요? 그의 조상들이 141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날 유대인들은 이 먼 이방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랐고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왕의 곁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의 방으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넉 달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발은 부르텄고 옷에는 예루살렘의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니, 느헤미야의 형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 하나니가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과 능력 중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며칠을 그 자리에서 웁니다. 슬퍼했고 금식했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토록 슬퍼했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을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무너진 성벽을 눈으로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식이 이 사람의 심장에 이렇게 박혀서 이 사람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저 담벼락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이 하나님의 도성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성벽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열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성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141년 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대인들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죠. 사람들이 성벽도 다시 쌓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겨우 회복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그 성벽이 이번에도 또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두 번이나 좌절된 사람들에게 세 번째 일어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방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잿더미를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아니, 저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저 신은,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저런 신이야? 아니, 저런 신을 왜 믿어? 그렇게 조롱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잿더미와 함께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안락한 왕궁의 저녁을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이 사람에게 들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오늘 처음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 성벽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141년 동안 계속된 소식이었어요. 그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오래된 소식이
처음으로 그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벽을 세우실 사람을 예루살렘에 두지 않았습니다. 1500km나 떨어진 수상궁에 왕의 곁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애굽 안에서 지도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두고 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위에 무릎을 꿇을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민 중에서 뽑지 않으셨어요. 왕궁의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이죠. 그리고 무너진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 중에서 뽑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은 자리를 통해서 무너진 자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마지막을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때에 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 줄이 참 놀랍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겠어요? 매일 왕의 잔을 먼저 시음하는 자리입니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먹는 자리죠. 왕의 잔을 받기 전에 그가 먼저 마셨습니다. 잔에 독이 있으면 그가 먼저 쓰러집니다. 그가 살아 있어야지 왕이 사는 거죠. 매일 죽음을 삼키는 자리, 매일 왕을 위해서 먼저 마시는 자리,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41년 동안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세워두신 거예요. 여러분, 141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 느헤미야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방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141년 동안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왕의 술잔 앞에 141년을 두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의 방문을 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다니게 된 직장, 어쩌다 만난 그 배우자, 어쩌다 낳은 그 자녀, 어쩌다 이사 온 포천, 어쩌다가 출석하게 된 이 동고교회. 여러분은 그것을 다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오래 계획하고 세운 자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그 무너지지 않는 자리, 완벽하지 않아도 자랑스럽지 않아도 아직 무너지지 않는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어떤 무너진 성벽 하나, 무너져버린 성벽 하나를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세워두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죠. 어머니가 몇 년째 편찮은 걸 아셨는데 어느 날 아침 문득 오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순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시고 또 고향집에 있는 걸 아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어머니에게 강하게 전화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몇 년째 마음에 걸리는 사람, 몇 년 동안 알고 또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이랑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이 심장을 꿰뚫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몇 주째 조용했는데 오늘 저녁 밥상에서 그 조용함이 뭔가 이상하게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 오랜 교우 한 분의 얼굴이 예배 도중에 이유 없이 떠오르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을 여신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하시면 마음속에 원망을 삼킬 때, 매일 부모님 안부를 물으며 답답한 마음을 삼킬 때, 매일 자녀 앞에서 화 한 번을 삼킬 때, 매일 배우자 앞에서 서운한 번 삼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그 잔을 식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그 잔을 삼키신 손을 따라 여러분도 오늘 삼키게 하시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두고 세워두신 자리예요. 여러분이 매일 삼키는 그 잔 한 잔, 느헤미야처럼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삼켰던 그 한 잔 한 잔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그 잔을 삼키신 손을 여러분 통해서 이뤄 가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날 밤 이후 느헤미야를 함께 보세요. 하나니아가 돌아간 뒤 그의 방에 홀로 남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앉히십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서 있지 않았어요.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뛰어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그 자리에서 울게 하세요. 금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이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자리를 비워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을 앉아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고 계신 거죠. 우리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이 심장을 꿰뚫는 순간, 그런데 우리 대부분 도망가죠. 스마트폰을 켜게 되고 텔레비전을 켜게 되고 일에 몰두합니다. 왜? 그 소식, 그 불편한 소식을 안 들은 척하려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놀라운 기도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범죄한 자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고백인지 아세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질 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41년 전 일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나와 내 아버지라는 말도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고백은 느헤미야의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술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자기 죄가 아닌 것을 자기의 죄로 삼키는 놀라운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매일 왕의 잔을 먼저 삼키던 그 손이 이제 예루살렘의 죄를 먼저 삼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141년 동안 준비하면서 세우신 그 손,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그 손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건의 자리예요. 세워지는 자리예요. 자기 죄만 회개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입술을 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문제야, 저 사람.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아니, 저 세대들이 문제야. 요즘 세대들이 문제야. 아니, 저 정치인이 문제야. 아니, 저 정치가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저 교회가 문제야, 저 교회. 그런데 오늘 며칠을 앉아서 우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물으세요. 너는 언제 우리라고 말할래? 너는 언제 느헤미야처럼 우리라고 말하면서 울며 기도할래? 저들의 죄, 너의 죄라고 말하는 한 우리는 성벽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의 죄라는 고백이 부어질 때 재건의 첫 벽돌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회개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을까? 남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킨다는 것,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무릎이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잔 하나가 놓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아버지,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시기 싫으셨죠. 두려우셨습니다. 그 자신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운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삼키셨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잔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먼저 주시고 마시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에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남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먼저 삼키게 하신 거죠. 느헤미야가 며칠을 앉아 예루살렘의 죄를 자기 죄로 삼킬 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십자가의 그림자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손이 매일 왕의 잔을 삼켰다면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잔을 삼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죄를 삼켰다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삼키심이 오늘 우리 교회의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금 세우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마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며칠 밤 후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번 보면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며칠 앉아서 울고 기도했더니 이제 뭔가 결단하고 왕 앞에 가서 말했을까요? 아니죠. 1장이 기스루월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렇습니다. 니산월이라고 말하죠. 니산월. 니산월은 언제냐면 기스롤에서 넉 달 뒤입니다. 넉 달. 그러니까 이 넉 달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어디서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매일 왕궁에 서게 하셨어요. 매일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매일 왕의 잔을 시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감추게 하셨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의 얼굴이 저의 오래 마음에 걸립니다. 그의 심장은 무너지고 있는데 속은 무너져 썩어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앞에 나가려면 웃어야 되는 거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얼굴은 왕 앞에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몸은 수상궁에 있어야 됐어요. 매일매일 왕 앞에서 슬픈 얼굴 뒤를 감추고 넉 달을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왜 넉 달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성숙에 대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사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명하면 떠오르는 뜨거운 감동, 벅찬 눈물, 감격스러운 부르심의 확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명이 없는가 보다. 뜨거움이 없어. 벅찬 감동이 없어. 나에게 사명이 없어. 나에게는 부담감만 있는데, 부담감만 느끼면서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반대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나오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무슨 말이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모세가.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어땠을까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역시 부담이었어요. 예레미야는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니라였어요. 부담이었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예 도망갔죠.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부담이었어요. 성경은 사명자들을 다 부담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명은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부담의 얼굴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담이 없다는 것이 사명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다는 것이 사명이 왔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우리가 네 가지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회피예요. 회피. 도망입니다. 하나님이 도착시키신 말씀하시는 그 소식을 못 들은 척 회피합니다. 둘째는 자기 비하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난 이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스스로 접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원망이에요. 아니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굳이 이걸 시켜서 말이야. 원망입니다. 부담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놔요. 지금까지 말한 세 반응은 부담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부담을 갖고 있죠. 마지막 하나만이 부담을 사명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사명으로 바꿀까요? 부담을 사명으로 바꾸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부담감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매일 왕궁에서 얼굴을 감출 채 매일 밤 그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넉 달 동안 얼굴 뒤에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넉 달 동안 그를 세우시고 변화시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부담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이제 왕이 먼저 묻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자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부담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 안에서 그 무너진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경건의 자리, 가정이 무너진 자리, 그 모든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세우셨는데 그 자리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담 가운데 원망하며 주저앉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느헤미야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무너진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담 앞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항상 듣던 이야기지만 오늘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를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는 자리에서, 일주일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세우신 그 자리 안에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성벽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크게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진 곳을 세우며 저 앞에 세우고 나갑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를 부르신 것, 느헤미야를 세우신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애써 외면했고 원망했고 불평하며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갖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입술에 저들의 죄,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얼굴임을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은 기뻐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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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미야와 같이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연처럼 왔던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비하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부담스럽지만 부담으로 감당하지 않고 오직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들의 죄,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죄만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이 시대를 다시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들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잔에 손을 얹고 예수께서 마신 그 잔을 나도 함께 마시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며 주님 은혜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에 사랑하는 자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위로하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은혜 없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 없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아버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밤새 기도하고 울며 끔찍하며 주의 은혜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착시켜 주신 그 소식에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죄라는 고백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의 재건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회개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삼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나가오니 이 시간 주의 크신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 보내신 곳이 어딥니까? 아버지, 그곳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